정리를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죠? 예레미야죠. 그래서 선지자 관점이란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총 이 세 부류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런데 첫 번째로 왕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있었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그쵸?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제사장은요?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큰 관점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를 적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너희들이 잘못한 분이 이것이다 라는 분들을 명확히 하는 분이 있는 것이죠. 역대기는요,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흥이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요, 특별히 역대기와 차이점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솔로몬, 남북, 그리고 맨 마지막 북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까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남유다 이야기만 써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돌아온 그 귀환한 사람들은요, 북쪽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정체성, 정통성. 내가 족보도 보세요.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이 족보를 쭉 소개해내면서 너희가 이런 존재들이야 하면서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다윗, 솔로몬, 남유다의 왕국의 이제 열왕들 해갖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 것을 역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나라의 계속적인 역사를 이렇게 다루죠. 남북 모든 나라들요.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계속적인 역사만을 다루는 거고요. 열왕기는요, 중심적으로 주제를 던지는 건 바로 왜 멸망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멸망했는가. 근데 역대기는 어떻게 다시 부흥하는가라는 이 관점으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 말씀드리면, 열왕기 이 역사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바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한 유대인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죠. 총 세 부류였어요. 어떤 부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 하는 부류는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이거 불순종의 어떤 과정으로 또 여러 가지 보시는 분이 있었죠. 세 번째는요, 바벨론 간 사람들은 꽤 많이, 그렇죠,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풍족히 누렸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 진짜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그들에게 찾아왔던 공허함과 또 힘듦,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우리 독자들은요, 바로 에스라 이후로 보니까 2차 포로 귀환 이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귀환한 이후의 삶들을 보니까요, 성전까지는 헌신해서 열심히 지어놨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것을 실망했는지 이들이 별거 없네 라는 어떤 이런 반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회개하여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통혼하며 우상숭배, 이런 막 죄들을 저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 제사장 에스라는 그 땅을 향해서 다시금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역대기를, 이 정통성, 어떻게 부흥이 오는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와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기의 특징들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의 특징입니다. 악한 왕들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때로는 그 아내나 백성들의 악을 행했다는 이 표현을 무려 3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는 왕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아주 냉엄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왜 멸망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이 열왕기의 특징은요, 이 왕들이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요, 다윗 시대부터
왕정 시대문을 하나님께서 여셨거든요. 지상의 종인 이 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적 방향을 결정한 것에 왕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대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가 그 나라의 방향이 되고 흐름이 되더라고요. 뭐예요? 그 왕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을. 그런데 옆에다가 저 산 위에다가 지어놓은 산당도 지어놓고 곁다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은요, 동일하게 그 선택을 받아들여 오케이, 나도 하나님 섬기고 산당에 있는 수많은 신도 섬기고. 그러나요,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이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을 통해서요, 산당에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런 종교적 결정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왕들은 여호와의 왕국의 통치 제도에서 그들의 중개적 위치와 백성들의 엄청난 영향들을 끼쳤던 것을 특별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열왕기의 특징은요,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역사들은요, 설교된 역사인 것을 종교적 관점, 그것을 연결해서 설교적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의 첫 독자들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역사 기술의 형태를 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왕기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사라는 것을 또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는 열왕들의 통치를 정치,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라는 이런 평가들이 이렇게 언약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왕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하는 왕들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의 이야기는 다윗 왕국의 확립과 이스라엘 안식을 획득한 이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회고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다윗의 왕국, 그때에 맺어진 언약을 기반으로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경고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백성들의 불순성으로 인해서 폐위된 경위를 또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이 중요성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에서 예언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 예언과 성취하는 분들이 상응적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멸망을 선포하고 그다음 그 멸망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개인이고 나라이고 열방인 나라들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대기는요,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역대기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원독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쪽 유대 왕들과 관계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을 때만 제외하고는 언급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들은 언급할 어떤 이유가 없으면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요, 역대기에는 정치, 사회적인 사건보다 종교적인 사건, 특별히
매우 강조되는 건요. 제사장적 관점, 특히 성전에 대한 건축, 그리고 절기, 언약에 대한 재갱신, 개혁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조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볼 때도 매우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곳에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제사장적 관점, 성전, 율법, 그리고 개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에서는 다섯 번째로는요, 이건 네 번째는 말했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많은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난 누구의 자녀이고, 난 어디의 길을 그래서 가야 되는가라는 분들을 말하기 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두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악과 선에 대한 즉각적인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기에서는 특별히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만큼은요, 바로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저주와 축복의 문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선지자들의 열왕기보다 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아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열왕기, 역대기는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는지 이제 보았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윤곽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본문에 들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열왕기부터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만 나와서. 열왕기 책의 구조를 보시면요. 처음에 영광으로 시작하는 다윗의 이 영광, 다윗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출발해서 솔로몬에서 성전을 짓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나라가 영광 가운데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또 자신의 각자의 길로, 또 제약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소지를 보내시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 백성들이 끝끝내 돌아서지 않고 먼저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되어지면서 다시 단일 왕국 체제로, 북왕국이 멸망되면서 단일 왕국 체제로 유다만 남아 시대를 보내다 BC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영광으로 축복했다가 나락으로 몰락하는 이런 것을 열왕기 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이 왕권의 교체, 이 과정 안에서요, 다윗에서 솔로몬, 또 이 솔로몬으로서 왕국이 교체되어지면서 이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이 몰락을 이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 왕국의 역사와 몰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이 왕국의 역사와 몰락의 이 부분은요, 뭘 말하냐? 전체의 열왕기서를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 언약을 파기하면서 솔로몬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온전한 헌신과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아내의 말 따라 산당을 짓고요, 이방신을 섬기고요 하면서 이 나라가
이 솔로몬의 왕국이 멸망되지고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선택된 길로 나오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길이요 전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몰락되어진 분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중앙에 정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열왕의 이야기 안에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만나는 지점의 왕이요 특별히 가장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통폐합해서요 가장 악하다 하는 그 왕 바로 누구죠? 아하방을 만나 1대1 매치 그리고 450대 1의 매치 그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매치 이 매치를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여지고요. 또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이 제약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약자들과 또 하나님의 선지생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륜의 사역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건들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들을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바알과 이 매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국률은 멈추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 특별히 정말로 이 전체 부분 안에서 이 왕조의 이야기 안에서 크게 할애하여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보시면 역대하 1장부터 9장에도 동일하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솔로몬 구조를 이제 뭐 카야주 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차되어지고 있는 이 구조. 솔로몬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지혜가 그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방인들이 또 나와서 이 솔로몬을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방인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최종적으로 가운데 있는 뒷부분 보면요. 성전본과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이 1장부터 9장을 보시면요. 1차적으로 솔로몬의 이야기, 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나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와 지혜와 또 그가 잘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기술내어져 있고 이 솔로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되게 장점을 부각하는 부분들을 이 역대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열왕기서에 오면요. 한번 구조를 보시면요. A, B, C, D, B, C, E 하면서 A. 그러니까 A와 A가 앞, 뒤로 만나고 있는 것을 우선 확인해 보세요. 1장과 2장의 이야기는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왕이 계승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자신의 아들로 또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되어지는 이야기 안에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안에 있는 이야기 두 개가요. 꿈 에피소드. 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두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장부터 8장이야. 앞에 있는 그 화면을요. 좀 더 확대했어요. 전반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다시 중복되어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요. 이 꿈을 시작으로 해서 꿈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그에게 호의적인 이런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그는 지혜로운 왕이고
성전을 건축하였고 통일왕국의 번영을 이끈 왕으로서 이 전반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전반부 3장에 나오는 이 꿈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1점 번제를 드린 그날에 그렇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원해요? 지혜.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부와 영광까지도 주신다 약속해 주잖아요. 이 전반부는 이 꿈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지혜, 행정과 국내 정치 이야기 안에서 여인들의 지혜와 행정과 지혜, 그리고 노동 관련 문제에서 희람과의 교역과 노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일해요. 꿈 에피소드가 동일하게 9장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단락이 구성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은요,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 꿈 에피소드에는 뭐가 나올까요? 어떤 이야기죠?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 봉헌식이에요, 여기는. 앞에는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다음이잖아요. 두 번째 꿈은요, 성전을 봉헌한 봉헌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꿈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밤에 약속을 해주세요. 꿈 안에서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뭐냐? 나의 이름이 영영이 이 성전에 두겠다. 나의 이름을.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은요, 조건부 언약을 좀 하세요. 조건부 언약. 이게 뭐냐? 바로 만일 솔로몬이 다윗처럼 법도를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언약을 한 대로 내가 영원히 너희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반부의 끝처럼 그냥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대조적으로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이 말 심판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바로 내가 너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의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는 이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의 다른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 두 번째 꿈에서는 그 솔로몬의 후손가의 성전의 진면의 강조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언약에 대한 조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두 이야기는요, 이 전체 열왕기서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테마가 돌아가고 있구나. 두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구나. 전반부는 긍정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서 이 꿈을 시작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솔로몬의 모습. 후반부는요, 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은 주시지만 조건적인 그 길을 가지 못했을 때는 또한 심판이 있다는 부분까지도 주시면서 조건적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 구조 안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전반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가시면 솔로몬의 긍정적 태도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예요. 솔로몬이요, 이 전반부 이야기 안에서는요, 솔로몬이 이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마음,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이 6장과 8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 안에서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게 노력하는지 좀 더 보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락의 핵심 사건이 성전 건축은 높은 산당을 헐고 제사를 오직 한 곳,
중앙성소에만 드리라고 한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따라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그걸 실천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더 보니까요, 성전을 지을 때 금속 도구 없이 지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금속의 도구 없이. 왜 그럴까요? 쌓을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니까요,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제단을 쌓을 때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또 지켜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전을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진 것은 법궤 율법이 솔로몬 왕국에 바로 삶의 접하여 되었음을 대내외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전반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뭘 볼 수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꿈에서도 보였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짐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했던 이 왕,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꾸준하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 성전을 지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면서 이런 순전한 마음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보여주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의 마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뭐예요? 1차적으로는 8장 22절로 26절 보시면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갖고 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언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분이 있잖아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말했던 대로 이 왕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정이 또한 이 삶의 리더들을 향해서 결정되는 분들도 볼 수 있죠. 특별히 성전 향해 기도했다라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 도전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다니엘, 그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삶에 한 분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전이 이미 파해졌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온전히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냥 의미죠.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이 성전의 역할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이 7가지를 통해서 이런 장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와서 심판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공의롭게 처리해달라고. 전쟁 때에는 회복을 위한 장소, 기근 때에는 또한 그 회복을 위한 장소, 재앙의 때는 회복을 위한 장소,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 전쟁의 때에 승리를 위한 장소, 포로의 때에 회복의 장소, 이 장소가 되게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 것이죠. 두 번째 꿈 안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태도 안에 부정적인 태도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1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후반부에 그가 가졌던 부정적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체 우리 1장부터 11장의 구조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크게 꿈을 통하여서 두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이방 상당을 건축을 해요.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전반부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간절했어요. 성전을 지었고 봉헌 시간을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렸던 이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냐 이거죠. 근데 지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성전을 짓게끔 해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신의 산당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이방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안에서 바로 하나님부터 이 솔로몬도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펴시겠어요? 신명기 17장. 신명기를 보시면요. 특별히 왕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이 왕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요. 간과하고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 17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준비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우시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례와 법도를 그들의 안전장치를 스스로가 포기하고 선택하고 자신의 유익대로 가져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의 경건의 어떤 백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 때 와서 하나님께서 태평천하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며 주신 또 하나의 축복, 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산당을 지은 그의 마음,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모두도 알지만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솔로몬을 향한 이 경고는요, 바로 우리에게도 오는 경종이죠.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순전함은 변할 수 있다. 이 경고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봉헌식 하는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감격적인 봉헌식을 가졌어요. 아버지 떼수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자신의 떼수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다. 어떤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얼마나 이 봉헌식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왕이 순전함에, 이 순전한 마음이 변질되어져 오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산당을 짓는 일 가운데 앞장서고 이방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전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흐르는 큰 두 가지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첫 주요 단락은 3장부터 8장, 솔로몬에게는 호의적인 반면에 둘째 주요 단락은요, 솔로몬에게 매우 비호의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과 지혜가 잘 연합되었을 때 솔로몬은 번성하였고, 그러나 지혜가 율법에 반하고 더 이상 율법 안에 놓이지 않게 되자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바로
비우호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위로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래로,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 말하는 거고 아래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는요. 남북으로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바로 이 역할을 것이죠. 뭐예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지나친 강제징용.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하는 이 일들을 조금만 경감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때 너무 고생해서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나친 강제징용에서 백성들은 불만이 하늘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오늘 백성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는 이 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은 바로 왕국 분열이 되는 역사를 초래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점심 먹고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